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하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것 하면 정말 두렵다,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동물도 떠오를 수도 있고요. 상황들도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거에 아팠던 잊고 싶은 기억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서워하는 물건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딱 마주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것처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느꼈던 것처럼 그러한 공포심이 몰려왔던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두려워하는 것과 또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목전에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마음이 높고 간담이 서늘한 상황이 오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항복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단지 무서움만을 느낄 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물질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무서움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무섭다고 느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무언가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이후에는 그 어떠한 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왜 내가 무서워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느꼈던 마음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에서 끝나버렸고 결국엔 그들은 모두 그 땅에서 멸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첫걸음이 그렇게 시작됐다라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면 거룩함이라든가 순종이라면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 생각만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만으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자,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다시 한번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이었죠. 이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이다, 언약 관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징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할례를 행했던 그 출애굽 이전 세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할례를 시행하는 까닭이 나와 있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네, 5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특별히 불순종을 했거나 무엇이 아니라 그 나온 이후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들이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이전 세대는 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 죽고 맙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 이제 그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 세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실패한 세대이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치부해버리거나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미 심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할례를 받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바라보더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엄두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좌우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8절을 볼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이 길갈에 세운 돌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단어는 굴러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과거의 수치가 다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품고 있던 그 종들이 다 이렇게 나아가고 홍해에서 또 군사들도 많이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소식을 계속 들어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착하는가 보자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또한 생겨났겠습니까? 우리한테 종으로 있었을 때가 더 나았지, 저렇게 방황하고 죽어가고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과연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는가, 정착하겠는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라 라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 백성들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지키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정직일 수도 있고 술이나 담배를 멀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징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이렇게 행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이득을 보려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했던 것이겠죠.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강제적으로 할례를 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기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과 정직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기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까지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6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끝났을 때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나오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켰더라라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금요기도회 때 들어보셨겠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 과정들이 바로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에스라가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성경 재건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의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에스라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공동체성을 분명히 분명히 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과연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이 전쟁이 어디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면요, 12절을 보면 이제 만나가 그쳤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음식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만나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멈추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서 나는 소출을 먹으라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새로운 곳에서 바뀌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은혜가 있고 가정에서 필요한 은혜가 있으며 직장에서 필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임하는 은혜를 가정에서 똑같이 받고자 한다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앞설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는 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모든 순서를 다 똑같이 예배 절차를 하고 무언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또 악기를 배워봐라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미션을 주거나 이러면 자녀들이 부담스럽게 느끼겠죠. 물론 나이가 차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주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그곳에서는 거기에서 필요한 환경과 은혜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것은 환경에 알맞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예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그 환경에서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하며 맞추어 가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이곳에서 내가 성실과 정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또한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들이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거룩함과 그들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 기꺼이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학교 리모델링 공사 내일 또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한 같이 공사를 참여하는 인부들과 그 모든 주관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를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